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 위기를 기회로 바꿉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우리 최봉순 할머니 집사님 계셨는데요, 그분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또 제가 전화를 하면 늘 한결같이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경상도에 계시는 분인데 목사님요 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목사님요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요 늘 목사님요 붙어요. 우리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목사님요 어떻게 해요? 신방을 가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그래요. 목사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요. 한 번은 우리 제 할머니께서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성도입니다. 이름은 성도고 성이 조씨인데 성도가 교회를 안 와요. 성도가 아들이 이름이 성도라니까요. 성도가 교회를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최봉선 우리 집사님의 소원은 뭐냐면 아들이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이제 오게 되었죠. 그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엄마의 소원은, 간절한 소원은 다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성도야 네가 교회 다니는 거다. 예수 믿는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통화했는데 똑같아요.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아들 예수 믿고 집사 되었습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남의 이야기군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자신에게 있어서 위기가 찾아오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위기를 그 어머니 그 집사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들이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준비하고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위기도 허락하시고 또 고난을 통과하여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다니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째 딸이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데 지난 주간에도 기도회 갈 때도 다니엘이고 아빠에게도 다니엘 설교 듣고 갔는데 학교 가니까 기도회에 가서도 다니엘 이야기하고 또 예배 때도 다니엘 이야기하고 이제는 다른 것이 듣고 싶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이번 주도 다니엘인데 어떻게 하나.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들으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말씀해 주는 뜻이 있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도 저에게 한마디 해주는데 아빠에게 용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사실은 설교를 하면서 제가 힘을 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보이는 얼굴들이 안 보여서 좀 낙심이 되는데 우리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마디 해주는데 다니엘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아빠가 설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 인생의 위기잖아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자신의 그 위기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삼아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며 다니엘이 나갑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나에게 당면한 위기를 잘 관리하여 넘을 때에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2장의 이 배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말 안 해주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서 왕은 그 당시에 박수들, 그러니까 마술사들, 무당들, 그리고 술객들, 점성가들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해주면서 말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었는데 굉장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그 꿈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꿈을 분명히 꾸기는 꾸었는데 그 꿈이 생각날 때, 안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 생각이 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꿈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당과 점성가들에게 불러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끔찍하게 그렇게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5절에 보면 2장 5절 한번 볼까요? 2장 5절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 내렸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쪼갤 것이며, 우리가 조선시대 때 능지처참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인데 너희 집안입니다. 가문을 거름더미로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잿더미로 그렇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가문을 멸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그 꿈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반면에 꿈을 해석하면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건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의 한 면에는 엄청난 위험이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침착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남는 것은요, 뭐가 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들으십시오, 남는 것은, 위기 앞에서 남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남는 것은 믿음이 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의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이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 상황 가운데 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 삶이 아주 위험하고 불행한 사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건을 잘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사건 속에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 숨겨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이재서 교수님께서 고백한 것처럼 그런 시각장애인이지만 총신대 총장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기억나시죠? 고난이 먼저 옵니다. 근데 설명서는 나중에 옵니다. 고난은 얼마나 빨리 오냐면, 고난은 어떻게 온다고요? 고난은 찾아오는데 고난은 이메일로 찾아오고, 설명서는 어떻게 온다고요? 배로 오니까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고난이 먼저 찾아오니까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까닭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명심할 것은 이 고난의 설명서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기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지, 위기를 통해서,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나면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왕의 무당들과 점성가들은요, 꿈을 해석하라는 명령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죠? 왕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했습니까? 자기들에게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죠.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진노를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것 같아요. 왕 진노를 하면서 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할 때 그 지혜자들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당연히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고, 또 누구도 포함되어 있죠? 다니엘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죽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아주 너무나 편안하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의 이 내용에 대한 결론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 한번 살펴보죠.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너무나 놀랍잖아요.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요,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46절과 47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말씀을 보시죠. 이제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세상의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47절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라고 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48절에는 왕이 약속한 대로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선물도 많이 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해 줍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려놓는 것이죠. 믿지 않는 왕이요, 세상의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멋있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여러분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품은 어린이입니다. 말씀을 품은 어린이. 말씀을 품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품은 한 사람.
여러분 주일학교 오늘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고, 오늘 우리 교회도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지금 멘탈을 부여잡고 지금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안 나온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주일학교를 바라보면서도 절대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교사 선생님들 힘을 내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이 지금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품은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다니엘 같은 이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주가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위기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세상의 위기가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그냥 찬양 부른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 가사를 보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당면한다 할지라도,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상가돼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으면서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황은 다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꿈을 꾸었는데 말해주지 않고 해석하라고 합니다.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다 죽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죠? 왜 자기 집으로 가요? 기도하려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은 지혜 원천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데요, 그렇게 할 때는 그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그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자기 교회의 한 고등학생의 편지를 받고 그 목사님이 용기를 내고 또 힘을 냈습니다. 목사님의 상한 마음도 다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고등부 여학생이었는데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문의 편지를 주고 갔는데요, 그 편지 일부 내용입니다. 목사님, 혹시 작년 6월에 정신병동에 입원했다, 한 달 만에 퇴원했다는 저의 이메일을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1년이 안 되어 다시 저는 자살 시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죽을 뻔했어요. 정신과약 90알을 먹었는데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심장 발작으로 죽거나 아니면 의식불명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저는 또 살아났네요. 그리고 눈 뜬 지 일주일 뒤에 다시 정신병동에 입원해서 2달 있다가 나온 지 이제 목사님 2주가 되었어요. 이렇게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 고등학생, 이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오게 되고, 그리고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날 그 아이가 목사님에게 또 한 통의 편지를 적어서 보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했던 제가 살아야겠다는 이유와 열정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 열정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추신하면서 적었는데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밥 한 끼 먹을 성도 없을 때 저한테 연락 주세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밥 한 끼 먹을 성도 없을 때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땐 제가 어른이니까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다 예배를 마치고 이 아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지금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들었는데 너 때문에 힘내기로 했다. 목사님이 약속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에게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사역 잘할게. 그러지 너도 목사님 은퇴하면 밥 사준다는 약속 꼭 지켜야 된다. 밥 사준다는 약속 꼭 지켜야 된다. 너가 힘들다는 건 알지만 꼭 살아야 돼. 너가 힘들다는 건 알지만 꼭 살아야 해. 네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지 않았니? 그 꿈을 가지고 꼭 살아야 한다. 목사님도 끝까지 힘낼게 약속하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은퇴하면 밥 사준다는 그 약속 꼭 지켜야 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뜻이죠? 은퇴하면 밥 사준다는 그 약속 지켜야 한다. 목사님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 했을까요? 내가 밥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은퇴하면 너 내 밥 사준다는 그 약속 지켜야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잖아요. 너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기 상황이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아름답게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밥 먹읍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밥 사주세요, 밥 먹읍시다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 아직 만 2년이 안 됐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밥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제 성격상 잘 못합니다. 그냥 안 합니다. 그리고 밥 사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밥 먹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다른 수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힘을 내라는 것이죠. 그만큼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 안에서 용기를 내라는 것이죠. 함께 믿음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같이 나누자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변화시킨 것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주신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아갈 용기와 꿈을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위기를 자신의 인생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여러분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이 책을 소개해 주면서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선물 받은 거거든요. 제가 보고 거의 1시간 만에 다 읽었는데 이 내용이 참 좋아요.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게 복이라고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구원받은 것이 복이다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것이 복이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 구원받은 것이 복이고, 또 무엇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난을 허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실패를 허락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위기 상황 가운데 죽게 되었다고 하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죠?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나갑니까? 너무 멋있어요. 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요, 2장 17절에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이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가서 뭐 하냐면 이 일들에 대해서 다 알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중보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뭐 하죠? 합심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18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데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지금 다니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합심하여서 중보하면서 기도했는데, 이에 19절에 보면 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에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했더니 이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엄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이 엄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해가 중요한데, 이해가 뭐예요? 중보하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이 다니엘이 돼 보세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다 죽게 되었는데요, 다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줘 주셨습니다. 이제 살 길이 열린 것이죠.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에 합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에, 가스펠송 가운데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래요. 안개가 날 가리어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안개 같은 상황들이 찾아올 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솔직해집시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없어요? 상황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도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상황에 따라 제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안개처럼 희미한 상황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올 때, 그때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 위기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기가 여러분 현재에 여러분 직면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어려움을, 내가 전혀 원치 않은 건강의 아픔 때문에 힘듭니까? 이 코로나의 기간들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고 너무나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 모양의 위기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축복으로 바뀌는, 위기가 바뀌어 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요, 신방하면서 찬송을 불렀거든요. 찬송가 310장 맞죠? 찬송가 3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왔네요. 신방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찬송가 310장의 후렴의 가사가 보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아멘이십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신방을 하는데요,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고 난 이후면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찬양 부르고 나면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신방에 이 찬양을 부르자마자 그분이요 목사님 하면서 본인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내 모든 형편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같이 불렀거든요.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끝나자마자 제가 성경 읽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눔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는 것은 뭐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이 남습니다. 오늘 내가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이긴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없으면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나의 형통이 잘 된 것 같죠? 그게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그것이 도리어 그것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실패한 것 같죠? 오늘 너무나 힘든 것 같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오늘 내가 넘어지고 실패한 것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가까운 미래에 이것이 자기 인생에 엄청난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나는 믿노라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합시다. 또 말씀을 기억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 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다니엘의 위기를 기도로 합심하여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면 돌파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의 위기를 넘어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당면한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 모든 식구들의 가정과 개인과 자녀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근심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주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안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여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여름 성령학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품은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다음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위기가 내 삶의 또 다른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 주옵소서. 주의 믿음 안에서 힘있게